사도행전 강의 9탄 제목은 관계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건물이 전도한다. 아마 평신도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아는 얘기거든요. 건물이 전도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멋지게 짓고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무대장치 또 음향장치 찬양하는 밴드 성가 합창단 이런 거 전부 아끼지 말고 투자해라. 유능한 예배 인도자를 섭외해서 찬양 인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의미로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성전 건축을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보통 이제 반만 축내는 그런 충성심이 부족한 그런 신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아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무리를 해서라도 건축을 해놓으면 결국 그 건물이 더 많은 신자들을 채우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이 결국 그 인테리어가 신자들을 모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이것이 바로 교회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교회 솔루션.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검증된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 식당 일을 해보고 이 체인 사업도 조금 이렇게 만만 해봤는데 맛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식당 안에 어린이 놀이방을 좀 괜찮게 이렇게 꾸며놓는다든가, 그죠? 우리 집사님 끄덕끄덕하죠? 어린이 놀이방이 좀 있는 식당은 아기 가진 부모들은 다 글로 가게 돼요. 맛이 없어도 그냥 거기가 애들이 잘 놀면 가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손님을 끌어모으는 게 뭐예요? 그게 솔루션인 거예요. 보통 이제 백종원 씨가 요새 많이 나와서 그분은 이제 100% 맛으로 승부하시는 분이고, 이제 원래 솔루션은 맛으로 승부하는 것 말고도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의 어떤 환경 같은 것까지 다 보는 게 솔루션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빗대서 이제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좀 비하하는 발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이후부터 교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계속해서 성전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 교회를 그럴듯하게 꾸며 놓으면 신자들이 그 건물을 보고 온다. 그래서 건물이 전도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아는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교회를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도 사실 한 3개월만 다 들어보면 다 알아요. 3개월만 딱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지 뭐 새로운 거 있나요? 뭐 늘 똑같은 십자가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3개월 이렇게 듣다 보면 뭐 거기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괜찮은 것을 찾아서 교회들을 옮겨 다니죠. 그럼 결국 가는 곳은 좋은 건축물을 향해서 사람들은 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교회들의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물론 목사들도 나쁘지만 그거에 따라 다니는 신자들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거고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축물만 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목사들이 초기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목사들이 개척을 시작할 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뛰어들지만 신자가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 컨설팅, 교회 컨설팅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전부 그 미자립 교회 목사들만 앉아 있어. 큰 교회 목사들 세미나 와서 세미나 듣는 거 보셨어요? 네, 없어요. 다 미자립 교회.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목사들만 어떤 세미나란 세미나는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무슨 전도 세미나다, 무슨 설교 세미나다, 무슨 건축 세미나, 무슨 두 날개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의 제정 이런 거. 거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지질이 궁상인, 좀 비하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들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만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교회를 진짜 컨설팅을 해줘요. 뭐 식당 체인 사업 하듯이 그 컨설팅하는 그 회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문료를 받고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줘요. 이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고, 유아실이 지금 너무 좁고, 뭐 애들이 이렇게 해서 떠드니 이거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뭐 앞에 무대 장치가 여긴 뭐 플랜카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걸려 있으면 안 되고, 뭐 음향은 뭐 어떻고 이러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물론 개척한 목사들이 어떤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개척을 했는데 선배님은 한 10년 이상 목회를 하셨으니 저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수준. 저는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요. 막 그런 수준. 그러니까 선배 목사를 찾아가서 내가 혹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이 오류가 없는지를 한번 이렇게 검증받아 보는 것도 좋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컨설팅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상업적으로, 정말 일반 기업, 자영업자들 컨설팅 해주시 하는 것은 굉장한 타락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들이 지금, 나의 성공, 교회의 성공,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고 차려놓고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곳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목사들의 정신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라고 좀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교인들이 다 나가고 하니까 나도 이거 어디 가서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나? 내가 이거 깊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컨설팅 회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별반 다,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이름만 봐도요, 왜 그런 교회 있잖아요. 성공한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름 따라서 짓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 무슨 앞에다 뭐 지역 이름만 붙여서 전혀 그 교회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그냥 써요. 전 그게 왜 그렇게 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쓰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연고도 없고 상관도 없지만 쓴대요.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 성공한 교회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하나 차리는데 식당 이름을 무슨 삼성 무슨 식당 이렇게 쓰는 거, 뭐 대우 무슨 이렇게 아무 연고도 없으면서 그렇게 쓰는 거. 그게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도 있어 보이고 싶어서, 우리도 거기하고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끔찍한 시대에서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고수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주맘교회라는 교회가 혹시 지금은 하나도 안 유명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굉장히 유명해졌다. 주맘교회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 소문나서 유명해지는 거 말고 정말 괜찮은 교회로서 유명해진다. 하여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막 그렇게 된다. 막 주맘교회가 엄청 칭송을 받고 그 파주 주맘교회 엄청 대단한 교회라고 막 이렇게 유명해지면 저는 교회 이름을 바꿀 겁니다. 100% 바꿀 거예요. 유명해질 일은 없겠지만 100% 바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교회 이름을 드러나게 되면 그건 큰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형 교회들 이름 생각 이렇게 해보면 대형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그 교회와 담임 목사 이름이 먼저 떠오르지 절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대형 교회도 우리의 이미지는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유명해지면 교회 이름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사라져야 돼요. 교회 이름은 계속 사라져야 돼요.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설교는 베드로가 전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어가지고 회개 설교는 예수님이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다 알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만큼은 베드로가 한 수 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삶의 번영이나 쾌락을 주는 따위의 종교적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인.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형제처럼, 예수님을 형제처럼, 친구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것. 결국 이것이 어떤 사랑의 관계의 개념인 거잖아요. 사랑과 관계의 개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으로 알아요.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고 있는 걸까요? 저는 늘 항상 그게 의심스러워요.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는 사람일까? 제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29년 했어요, 사실은. 30년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고 볼 때 아니었던 사람이 꽤 많아요. 저 사람은 아니었었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거품일 수 있어요. 대형교회에 막 수만 명씩 모여있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름들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의 이름들이 없어져야 돼요. 주맘교회도 곧 없어져야 돼요. 네. 갈만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아, 전 그 이름 너무 좋더라고. 갈만한 교회. 저희 교회 시작했을 때 이름이에요. 갈만한 교회. 너무 장난스럽다고 해서 바꾼 건데, 없어져야 돼요. 그냥 갈만한 교회. 뭐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반복적이면서 조금 다른 내용을 조금 전할 건데, 베드로가 이제 모세 이야기와 사무엘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 또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보통의 설교 내용들하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하고 똑같죠. 네. 제가 뺏긴 거예요. 베드로가 제 거를 뺏긴 게 아니라 제가 베드로 거를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제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중재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개하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다운 지도자로 이렇게 추앙받던 조상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 설교 다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방향성은 절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전부 방향이 달라. 전부 달라요. 오죽하면 제가 교회 이름을 갈만한 교회로 했겠어요. 방향이 맞는 교회가 없었어요. 종교들이 점점 종교화되고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감흥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감흥이 오거든요. 와, 이거 지금 엄청 빠르다. 이 타락하는 이 수준이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하는 그 속도처럼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놓고 이단짓을 막 하는 그 무리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져. 전에는 막 이렇게 숨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숨기지도 않아. 그냥 여기 띠 이렇게 딱 두르고 뭐 신천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이제 해요. 이제 그런 시절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단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선행하는 척, 봉사하는 척 막 이렇게 분명히 할 거예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만의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급속도로 지금 다른 복음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교회 목사래요. 근데 신도들을 막 성폭행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근데 이슈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해요, 다. 뉴스에도 안 나오더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전부 가짜들의 향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다.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엉터리들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는 많은데 복음을 아는 목사들이 없고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는 없고 십자가 예수를 믿으려는 성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표적과 기적만 하고 싶어 하고 주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요새 가잖아요. 그럼 정신 나간 목사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기도원 안 가시죠? 기도원 가보세요. 정신 나간 목사들 참 많아요. 역세권, 무슨 전철역앞, 주여 200평을 저에게 주옵소서, 300평을 주옵소서. 이런 목사들이 기도원에 가면 널려 있어요. 그거 주실 때까지 안 간다고 막 이렇게, 저기 뭐 전철역, 역세권,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때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거든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표적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전부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독죄라고 하죠. 누가복음 1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를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아주 지겹게 들으셨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럼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죄냐면, 그러니까 선행 구제 봉사가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선행을 누가 알아주진 않을까? 막 이런 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는 그 자기 만족.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그래,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근데 내 자신이 흐뭇해. 나 이거 했지. 내가 이거 도왔지. 요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은 여러분이 구제할 때 남모르게 열심히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답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들은 답이 없다. 예수를 안 믿고 하는 모든 일은 죄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뭐 구제봉사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없는 상태에서 선행 구제 봉사는 전부 자기 의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전부 죄예요. 그러니까 선행 구제 봉사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죄의 본질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나서 무엇을 많이 해봐야 그건 전부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의는 뭐죠? 의는 뭐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육체로 계시면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개그 콘서트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이거 아무도 안 보시는구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야,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의라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의인 거예요, 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아 위에, 여러분의 마음 위에, 자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여러분들을 딱 누르고 있는 거,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나가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제가 산상수훈할 때 뭐라고 직역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직역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자, 제가 좀 준비해 봤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한자. 저게 잘 보시면 손숫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그 글자가 뭐냐면 나예요, 나. 자아의 그 나. 아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으면 내 자아인 거예요. 근데 내 자아에 양 있죠, 양.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자아 위에 탁 머리 위에 올라가면 그게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오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의인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지배당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의로운 의가 아닌 거예요. 전부 죄만 쏟아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도에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셔서 여러분의 머리를 떼어내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이런 머리를 탁 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합되는 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목을 탁 댕강댕강 치고 그 목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너의 이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이 먼 거리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스스로 어떤 뭘 해탈을 해서 진리를 보는 눈이 남보다 탁월해서 제가 좀 괜찮아 보여서 아니잖아요. 전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부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떼어내고 예수로 심은 거예요. 예수로 심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은 대로 열매 맺는 밭. 그러니까 스스로 밭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는 이 씨는 싣고 저 씨 주세요. 막 이렇게 밭이 막 뱉어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이 주는 대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꾸 자아가 드러나면 댕강댕강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박씨를 주면 수박씨를 싹트게 하고 참외씨를 주면 참외씨를 싹트게 하고 그게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의.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령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보면서 은혜 받아도 돼요. 근데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온 이유는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 곳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이제 주일날 근무야. 우리 이 집사님도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근무야.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날마다 아니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측근들은 알아요.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측근들은 알아요. 어떤 기적이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요거. 예. 우리 다주가 영어로 된 동화책을 자꾸 갖고 와서 읽어달라 그래요. 아, 빵 터졌어. 빵 터졌어. 못 읽어가지고. 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없고 그렇다고 뭐 성경신학, 조직신학 해박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이 사사기 넘어가면요. 아, 이거 헷갈려가지고 성경을 또 보고 확인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 또 틀리면 어떡하나 또 한번 확인하게 되고 막 이래요. 굉장히 닭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왜 남유다의 왕 있고 북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이름이 다 있어요. 연대기별로 다 있고 활동했던 시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공부할 때 그거 다 외우거든요. 그거 외워가지고 시험 봐야 되니까 그거 다 외워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평신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지 와, 나도 모르는 그 연대기별 그 왕의 이름들을 다 외우고 다니시는 일반 성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이름을 순서별로, 장절별로 다 외웠어. 제사장 이름을.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제사장 이름을 연대기별로 다 외운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만요. 통째로 외운대요. 왜 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외운대요, 막. 저는 사울, 다윗, 솔로몬 딱 넘어가면 그 다음 몰라. 그 다음에 또 봐야 돼. 헷갈려. 무슨 왕들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또 찾아봐야 되고, 또 찾아봐야 되고, 머리도 나쁘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또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꽤 많잖아요. 뭐 소선지자, 뭐 대선지자 막 해가지고 활동 시기가 다 달라요. 그 양반들이 한꺼번에 다 있었으면 얼마나 외우기 쉽겠어. 근데 뭐 활동 시기도 다 달라. 이 선지자들도. 그러면 그것도 찾으려면 또 다 뒤져봐야 되고, 물론 요새는 이렇게 다 표로 해돼가지고 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저는 그거를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얼치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완전히 얼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자적인 질문들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질문은 제가 얼마든지 답해 드리는데, 뭐 그 내용이 몇 장 몇 절에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 갑자기 막 식은땀 나요. 막 그런 거 질문하면, 제가 우리 딸 그 전화기 사준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전화번호를 몰라요, 제가. 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되니까, 그냥 저장해 놓은 거 누르면 되니까, 우리 딸 전화번호를 저 지금도 몰라요. 이게 원고 쓰면서, 딱 생각이 났어. 우리 딸 전화번호 뭐지? 아무리 생각이 안 나. 외우려고 한 적도 없는 거야.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큰아들 전화번호 외우는데 10년 걸렸어요. 네, 지금은 알아요. 네, 10년 걸렸어요. 그만큼 저는 외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주산학원을 5년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5년.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 초등학생이 매일같이 가가지고 이게 주산 튕기고 암산하고 막 부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얼마나 지겨웠던지 이제는 외우는 것 자체가 이제 싫어. 그러니까 성격상
성격상 지금도 외우는 거 싫어요. 외우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만약에 제가 장절 이런 거 다 외우고 뭐 제사장의 이름 다 외우고 몇 정 몇 절 이렇게 술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재수가 없는데 그거 다 알면 더 재수 없어져.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봅시다 하고 띄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어떤 목사님들은 뭐 몇 장 몇 절 막 술술 나오시는 목사님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서 아는 것도 일단 보고 해야 하는 게 좀 저는 편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 이렇게 달달 외우시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세요.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덤볐을 때 술술술 나오면 좋아요. 저는 그때마다 이제 어플을 사용하긴 해요. 이렇게 어플이 요새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말씀 찾는 거는 아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얼치기 수준의 사람이 매주 1시간씩 어떻게 오전 오후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당신은 대단할, 어떻게 그렇게 그 머리로 6월 6일 날 사경회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6월 6일 날 사경회. 그러니까 3시간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아, 뭘 해야 되겠다. 아, 요거 하면 3시간 되겠다. 이게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3시간을 어떻게 떠들어, 여기서. 지식도 없는 사람이. 떠올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한테는. 무엇보다 더 강한 기적인 거예요. 스스로 놀라요. 야, 역시 하나님. 저의 목을 댕강하시고, 저의 머리를 대신 쓰고 계시는군요. 예,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이 사경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개인적으로는 역전된 자기 부인입니다. 역전된 자기 부인.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사경회를 합니까? 뭐 흉내내는 거지. 이장호 목사님 흉내내는 거지, 사실은. 역전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 그러면 나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물론 자기 부인일 수 있겠지만 진짜 못하는 걸 하는 것도 자기 부인인 거예요. 진짜 못해. 난 이거 진짜 못해. 근데 하는 거 이것도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아, 진짜 못해. 나 40년을 지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저 진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데 못하는 척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겸손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잘하는데 못하는 척. 막 설교 잘하는데, 아, 저 못해요. 막 이런 겸손이잖아요. 좀 재수는 없지만. 내숭이고 겸손이잖아요. 근데 진짜 못하는데 하는 거는 자기 부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진짜 못해요, 저는. 원고 없잖아요? 그럼 못해요, 저.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둥병도 걸리게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고 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도 하시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들처럼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를 뭐 3년치, 뭐 5년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뭐 신대원 나오고 뭐 NDB 과정 마치고 그러면 보통 3년치, 5년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우리 저기 초창기 멤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두세 사람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보자. 그냥 모여서 이렇게 셀 모임식으로 해보자. 갈 데가 없으니, 교회들이 갈 데가 없으니 우리끼리 모여보자 했는데, 그럼 모이면 찬양만 하다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도 그럼 좀 볼까? 그러면, 당신이 신학교 다녔던
그 경력이 있으니 당신이 말씀을 전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도 사실 20대 다녔던 그 경력, 그거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 얼치기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흥이 없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성경 신학을 공부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이나 고치고 물 위로 걸어보려고나 했고 칼이나 차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내가 찔러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녔던 베드로가 언제 말씀 공부하고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언제 받았어요? 베드로 본인도 본인이 막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막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이럴 줄은 본인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따라다닐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알았다면 그때라도 이제 원고라도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한 3년치 모아놓고 했겠지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고 쓰고 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베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설교도 보면 첫 설교 때도 요엘서를 가지고 인용해요. 기억나시죠? 요엘서를 가지고 인용하는데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이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서하고 진짜 사도행전에 써져 있는 요엘서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완전 얼치기예요. 정확하게 안 맞아요. 막 없는 단어도 갖다가 쓰고 순서도 막 뒤바뀌어 있고 엉터리로 갖다가 요엘서를 갖다가 쓴 거예요. 이러니 교수들이 F를 주죠.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단어들도 좀 달라요. 단어들도 다르고 요엘서하고 약간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니라 단어도 틀리고 없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바울처럼 학자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근데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 내용을 정확히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 보입니다. 지식으로 알려고 하시면 큰일 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엘리트 목사들 있죠. 막 박사학위 막 이런 거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조직신학,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전부 지식 전달이에요. 나 많이 배운 거에 대한 지식 전달. 지 자랑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에서 예수 십자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석박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배우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석박사 다 갖고 있는 그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석박사가 오히려 방해가 돼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오히려 방해된다. 십자가 복음을 변질하는 그 누룩들, 그 누룩 가득한 설교, 배운 목사일수록 더 많이 나와요. 자기 의가 예수를 눌러요. 자기 자아가 예수를 치워버려요. 예수를 가리죠. 그러니까 십자가 가리는 설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바울처럼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돼요. 우리 인간들은 거꾸로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성령 모독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회개든 복음이든 내가 하려고 하면 누룩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할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죄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그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앞에 잠잠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전부 자기 주장이 없는 자기 부인을 하는 바보들로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바보들로 채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좀 해보니까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좀 있고 그런 분들은요. 잘 못 견디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배운 척 하는 사람들이죠. 배운 척,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유 거지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안 들어요. 내게 많으면 복음을 안 들어요. 복음을 말하는데 더럽게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냥 혼자 십자가에 확 죽어버리셨겠어요.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해서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다 이루신 거예요. 안 되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의하지도 않으세요. 우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이 반대하면 내가 안 죽을게. 니네들이 알아들으면 내가 십자가 안 짓게.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전부 복음 모르니까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죠.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부자만 돈 많은 부자만 그 부자가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도 부자예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제사장 이름 다 외우고 왕들 이름 다 외우고 십자가 복음 모르면 꽝이에요. 완전 꽝.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바보들만 남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근데 그 겸손 가지고도 안 돼요. 자기 부인까지 가야 돼요. 겸손 그 정도 수준 갖고 안 됩니다. 그건 내숭이에요.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숭이에요. 교회들이 전부 나 똑똑해요. 나 많이 배웠어요. 나 많이 알아요. 나 제사장 이름 다 외웠어요. 왕 이름 다 외웠어요. 그러잖아요, 진짜.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 그렇게 한다 그러더만요. 제사장 이름 외우는 거, 왕 이름 외우는 거, 이걸 성경 공부라고 하고 있대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데서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 나도 왕 한번 돼볼까? 교회에서 나도 대장 한번 돼볼까? 나도 높은 사람 한번 돼볼까? 이러는 거예요. 지식만 가득하니까 많이 하니까 내가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성경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의 설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저 인간이 전하는 저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안 들려요. 결국 그 지식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결국 복음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613가지 율법들을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다
다 외우고 있었고 성경도 모세오경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흉기가 되었어요. 야, 예수가 왔는데 저 예수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다 지켰어. 어디 이상한 저 득보잡이 와가지고 어디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요. 그게 전부 살이 되고 피가 되나요? 하루 3끼를 먹으면 제가 그동안 하루 3끼를 먹은 거를 다 합치면 한 5만 그릇은 먹었을 거예요. 5만 그릇은. 근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뭐 5만 그릇이 다 어디 갔어요? 우리는 아주 조금씩 수많은 음식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또 잊어버린다. 괜찮아요. 네, 말씀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이니까 계속 먹고 5만 그릇, 평생 5만 그릇, 10만 그릇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없어지죠? 빠져나갔어요. 괴로워요. 좀 이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포만감 상태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배고파. 그럼 또 먹어. 근데 이게 이 포만감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가 다 외워야지. 왕 이름 다 외워야지. 막 이러면 이게 포만감이 생기는 줄 알아. 막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22살인데요. 성장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주의해라, 보고해라, 먹어라, 먹지 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22년 동안 했겠어요. 이 녀석도 지겨울 거예요.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 지겨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22살 된 우리의 예주한테 아버지가 이제껏 했던 얘기들 다 외웠냐? 얘기해봐. 그러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남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들 이것들이 종합되어 합쳐져서 예주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진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먹고 있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또 잊어버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잖아요.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끈끈해. 내가 신앙생활 5년 했을 때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10년 하고 나니까 이만큼 더 사랑하네. 15년 됐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는요. 이 성경은 그냥 손가락이에요. 방향을 지시하는 책인 거예요. 어떤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20년 말씀 들어요. 머릿속에 지금 성경 지식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저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달라졌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잘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년을 다녔어도요. 관계가 늘 똑같아. 내가 1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관계가 늘 똑같아. 그럼 뭐예요? 불량식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 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뭐 그때나 내가 그때가 더 좋았어. 계속 불량식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롤러코스터 탄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굴곡이 막 이렇게 막 있었다. 뭐 내려갈 때는 바닥이고 뭐 올라갈 때는 막 이게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먹고 그냥 영양실조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죠.
전부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전부 지식이 아닌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재능과 지식을 살려서 헌신 봉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그 지식의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지식 속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 지식 속의 하나님 믿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회개도 율법적이며 지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관계에 대한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며 지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관계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배신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만 지옥 갔어요? 가룟 유다는 관계 회복을 못한 거예요. 관계 회복을. 그러니까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돈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 못 들었나요? 다 들었어요.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전부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걸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 못하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숨기면 혼난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써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라. 막 이런 걸로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을 스스로 한 거죠. 관계 회복인데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회개한다는 게 용서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날. 그러니까 회개는요, 나 뭐 잘못했어요. 저 뭐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나 뭐 잘못했어요. 나 뭐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회개는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그거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이 회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고 모두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관계 회복에 대한 회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윤리나 도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말 안 들었죠. 막 이런 거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성경에서 착하게 살면 극락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있어요? 착하게 살면 극락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다 왜곡된 거예요. 착하게 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면 지옥 가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정확하게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아무리 내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회개하고 참회해도 결국은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죄.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회개는 그 마음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아시겠죠? 왜 자살했는지 아시겠죠? 왜 그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는 회개했어요. 일반적인 회개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뉘우침이 있었어요. 회개를 분명히 했습니다. 진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가룟 유다도 제사장 앞에 가서 받은 돈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내가 무고한 피를 내가 흘리게 했다.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볼게요. 있을 거예요. 27장 3절부터 5절. 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죄를 벌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봐요. 예수님을 판 유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후회를 하고 돈까지 갖다 줬어요. 회개했죠. 우리가 아는 사회 통념상 상식으로 회개한 게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전부요,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회개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요. 그 홈페이지 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 문구 같아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아까 말씀드리는 그 파주 땡땡 홈페이지 교회 소개란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써놨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대형교회 흉내내가지고 한 그 교회. 하나님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이 다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실까요? 도대체 그 상식, 무슨 상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회가 다 인정해주는 상식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가 정해놓은 윤리, 도덕, 규범에 맞는 교회, 그거 되겠다는 건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예요, 죄.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다르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로 가는 게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여전히 가룟 유다의 회개,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주일학교 어디 그 캠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데려다 놓고 아이들한테 뭐 하는 줄 아세요? 쪽지 하나씩 주고 거기다가 적어내래요.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 이거 적어내. 다 적어내. 우리 이거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그거 막 불태우면서 애들 막 엉엉 울고 난리 나요. 막.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막 미쳐요. 은혜 받았다고 막 6학년 애가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럼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회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그렇게 훈련받으면 나중에 예수 복음 못 받아들이는 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아빠한테 잘못하는 거 회개하는 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막 엉터리, 제가 오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교회 개척해놓고서 배나 정말 지옥 자식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널려 있잖아요. 베드로가 경험자예요. 베드로가 경험자. 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3번 부인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베드로 안 했어요. 관계 회복만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관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 결국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6학년짜리 애가 막 캠프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어요. 아, 회개하고 막 이랬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자기 만족하고 온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를 예를 들었지만 어른은 뭐 별반 다른가요? 어른도 똑같대요. 부흥회 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를 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형수 돈 빼돌린 거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뭐 했을 때 뭐 한 거 이렇게 그런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런 회개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열심히 눈물 콧물 빼고 회개해 놓고 주차장 가서 멱살 잡고 싸웠던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 만족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해 끼치는 일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개혁주의 설교하는 사람 보고 행함이 없다, 뭐 윤리나 도덕을 안 가르친다.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베드로지만, 그 나쁜 인간이지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겠다. 그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한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예비된 일이었어 라는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죠. 복음 못 들은 거예요. 왜 못 들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윤리나 도덕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정확하게 못 들으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딴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딴소리. 가룟 유다처럼 복음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하는데 그 십자가 복음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자기 체면 차리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관계 회복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죠? 유월절 준비할 때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마귀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성령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이 복음을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십자가 사랑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내가 무엇을 돌이켜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 그 십자가 예수가 다 이루셨구나. 그걸 믿는 게 회개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회개는 당연한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회개,
전도, 은혜,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게 끝이 아니고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의 용서 받은 것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목매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베드로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유다는 내 스스로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 내가 한 짓, 이 나쁜 짓, 내가 스스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목맨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한 이 나쁜 짓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못함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 기다려야죠.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세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기다리십시오. 열심히 먹으세요. 그러면 먹다 보면 성장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이는 잘 몰라요. 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회개가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설교하는 거 전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서론에 제가 그랬잖아요. 바보들이라고 우리는. 바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 전하는 거고 그게 십자가 사랑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십자가 예수만 말하고 십자가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